자, 모르면 안 되는 주님의 말씀 네 가지, 오늘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나를 따르라. 정말 말씀드립니다. 자, 사람은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오래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근데 가끔씩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합니다. 빨리 죽고 싶다. 빨리 죽고 싶다. 자, 이건 진심일까요? 아닐까요? 진심이 아닙니다. 자, 빨리 죽고 싶다고 이야기할 때는요,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빨리 죽고 싶다는 이야기를 할 뿐이지, 사실은 그럼 지금 죽을래요 하면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다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죽지 않는 법이라는 세미나를 연다면 사람들이 조금 모일까요? 많이 모일까요? 엄청나게 모일 것입니다. 정말 죽지 않는 법을 아는 사람이 그 세미나를 연다면 엄청난 사람들이 모일 것입니다. 사람은 다 오래 살고 싶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사람 속에는 오래 살고 싶은, 즉 영원히 살고 싶은 갈망이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사람의 마음 속에 영원을 갈망하는 마음을 심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오래 살고 싶다, 영원히 살고 싶다라는 그런 갈망, 소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생명공학이 발전하고 로봇공학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인간의 수명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100세 시대, 조금만 지나면 120세 시대, 조금 더 150세 시대, 어떤 분은 30년, 40년 안에 150세 시대가 올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 더 나갑니다. 이제는 이 땅에서 죽지 않고도 살 날이 올 것이다. 암도 정복할 것이다. 모든 질병을 정복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영원히 살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을 사람들이 원하면서도 여러분, 오래 사는 것에 과연 좋을까요? 2011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국민들에게 물었습니다. 오래 사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 살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질문에는요, 한 40%의 사람들이 오래 사는 것 축복이 아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서는 한 60% 정도의 사람들이 80세에서 89세가 적당한 나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사람들은요, 오래 살고 싶어 하면서도 오래 살아서는 안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모순되죠. 오래 살고 싶은데 오래 사는 것은 좀 그렇다. 왜 오래 사는 게 좀 그렇습니까? 나이가 들면 질병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 질병이 큰 질병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가난이 찾아옵니다. 가난이 무섭죠. 가난, 그리고 정말 무서움이 또 있습니다. 외로움. 이 세 가지가 인간으로 하여금 그거 있으면 나 오래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인간의 삶을 무너뜨리는 주범입니다. 외로움, 가난, 질병. 이게 삶의 현실입니다. 이 삶의 현실 앞에서 오래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삶의 고통과 악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악과 고통에서 해방이 되고, 더 나아가서 샬롬. 이 샬롬은 오늘날 사람들이 좋아하는 행복이라는 표현을 써보겠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행복하고 샬롬은 조금 다르지만요. 자, 행복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악과 고통에서 벗어나서
이런 행복을 가진다면 그러면 오래 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 이 구원은 우리에게 샬롬입니다. 샬롬이 구원입니다. 자, 우리는 구원하면요, 죽은 뒤에 얻는 것, 죽은 뒤에 얻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미 이 땅에서 구원이 시작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이 땅에서 생명이 시작되고 이미 이 땅에서 영생이 시작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교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의 삶 속에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죽고 나서 그것만 아닙니다. 이미 이 땅에서, 이미 이곳에서, 우리가 사는 곳에서 생명, 영생, 구원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자, 오늘 한 사람이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여기에 영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두 사람, 예수님과 이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영생을 어떻게 얻는가? 라는 중요한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모르면 안 되는 말씀입니다. 난 이미 압니다. 글쎄요, 들어보십시오. 들으시면 내가 이건 오해했구나, 이건 내가 잘 몰랐구나 라는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설교 노트 답을 일일이 안 가르쳐 드릴 테니까 여러분께서 들으시면서 답을 이렇게 넣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집중해서 끝까지 들어보시면 오늘 여러분의 정말 이 말씀은 필요한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하실 것입니다. 자, 보통 사람들은 구원을 어떻게 얻는다고 생각합니까? 보통 사람들은 착하게 살면, 선한 일 하면, 착한 일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구원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이 사람의 구원관이 바로 이렇습니다. 선한 일을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합니다. 자, 16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은 청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부자입니다. 재물이 많다라고 22절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 젊습니다. 그리고 돈이 많습니다. 자, 부럽습니까? 안 부럽습니까? 우리 성가대. 자, 부럽습니까? 안 부럽습니까? 젊은데 젊은 것도 부러워요. 이젠 저도 젊은 것도 부럽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아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다가 플러스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사람은 권력도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는 이 사람을 관리라고 표현했습니다. 관리라는 것은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식으로 하면 국회의원입니다. 오늘보다도 훨씬 더 권세가 있는 자리가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돈 있죠? 권력 있죠? 그리고 젊습니다.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이런 사람들은요, 대부분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공격하셨습니다. 그들의 불의를 지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의 편에서 어렵고 힘든 자를 도와주시고 그들과 친구가 되자, 그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과 친구가 되자 예수님을 싫어하고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존중하고 예수님께 정중히 질문합니다. 자, 이 사람의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다시 보십시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이 아닙니다. 무슨 선한 일을 위하여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영생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영생을 어떻게 받는다는 것을 자기 나름대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식이 무엇이냐 하면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받는다. 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식은 이 사람뿐만 아니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졌던 구원관입니다. 선하게 살면, 선한 일을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그 당시에 지배적인 구원관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시면, 우리 이제 예수 믿지 않는 분들 장례식장에 가면 이런 이야기를 아마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고인을 향하여서 이 사람은 참 착한 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하게 사셨기 때문에 좋은 데 갈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 다 들어보셨죠? 여러분, 믿지 않는 분들의 장례식에는 이런 이야기를 덕담으로 많이 합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셨을 때 믿지 않는 친척 중에 한 분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지옥 가도 이 사람은 천국 갈 것이다. 왜냐하면 너무 착했기 때문에. 오늘날 사람들의 구원가는 착하게 살면, 착한 일 많이 하면 구원받는다. 이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그리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착한 일을 뭐라고 생각할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착한 일을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근데 착한 일의 형태가 다를 뿐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말하는 착한 일은 예배하는 행위, 헌금하는 행위, 교회 일하는 행위, 이런 행위를 착한 일로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교회를 다녔고, 이 사람은 헌금도 했고, 이 사람은 교회 봉사도 했기 때문에, 착한 일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것이다, 천국 갈 것이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구원관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무엇이 문제가 있을까요? 인간의 가치를 어마어마하게 높입니다. 인간이 굉장히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죠. 인간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노력으로 얼마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인간의 공로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구원관입니다. 이것은 성경과 완전히 반대됩니다. 기독교 바깥에서는요, 사람을 규정할 때 꽤 괜찮은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끔씩은 인간의 어떤 그 악을 행한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향해서 물론 정죄를 하지만 어떤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뿐이지 인간을 평가하는 모습은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여러분, 시조의 책을 읽어보십시오. 당신을 믿으라 있는 책이 오늘날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뭡니까? 당신은 능력자라는 거죠. 당신은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 본래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가지고 살면 구원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유대인이 존경하는 그 다윗이 고백하기를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났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유대인이 그렇게 존경하는 그 다윗이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나의 신분은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죄인이라고 규정합니다. 죄인에게 반드시 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십시오.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바깥에서는 진노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 진노를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진노의 상태 아래 있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뿐이다. 성경이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신음하다가 멸망당하는 자가 죄인이다. 죄인이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죄인의 신분이 바뀌느냐? 그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 똑같습니다. 오물을 뒤집어 썼습니다. 온몸에 오물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런데 걸레로 손에 묻은 것을 이렇게 좀 닦아내는 행위, 여러분, 이거 닦아낸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무슨 차이가 생깁니까? 아무런 차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 것이요, 꼭 이와 똑같습니다.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내가 교회를 다니며 착한 삶을 살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착한 행위, 봉사하는 착한 행위, 헌금하는 착한 행위, 이 행위하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하신다면 오늘 그 생각을 쓰레기통에 다 버리십시오. 죄인은 아무리 착한 행위를 해도 죄인의 신분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이 말은 선한 일은 성경에 다 있다, 말씀 봐라,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 계속합니다.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예수님께서는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 이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선은 하나님만이 하신다. 선한 뜻은 하나님께서만 아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은요, 선이 뭔 줄을 모른다는 이야기고, 인간이 하는 무슨 행위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별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좀 불쾌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바로 지금 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명들을 지켜라. 이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지켜라.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러면 이 계명들을 지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말씀이냐? 자, 그렇지 않습니다. 자, 부자 청년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말씀 듣고 나서 어느 계명이오니까? 자,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니까 부자 청년이 그러면 어느 계명을 지키면 됩니까? 이 말은요, 나는 계명을 다 지켰는데 혹시 제가 몰라서 못 지킨 계명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그것도 다 지키겠습니다. 이런 자신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1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10계명의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즉, 이 인간 관계에 관한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으로 지킬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듣자 청년이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20절 보십시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 부자 청년이요, 자신감이 있습니다. 주님, 예수님, 내가 다 지켰습니다.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 말은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죠. 나는 완전합니다. 나는 문제가 없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는 표현과 같습니다. 성경은 이런 자를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내가 범죄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죄인이라고 칭하셨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어요, 나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라는 것은 하나님 당신이 거짓말쟁이입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명을 왜 주셨습니까? 자, 인간은 이 계명을 지킬 수 없은, 이 지키는 능력이 없는 가운데서 이 계명을 왜 주셨습니까? 계명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율법으로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죽을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자, 이 부자 청년이 나는 다 지켰습니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청년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성경이 문제입니까? 양쪽에 하나는 문제입니다. 자, 답을 하기 위해서는요, 십자가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왜 지셨습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왜 지셨습니까?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말씀을 다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를 예수님이 그대로 다 받으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여기에 중요한 단어 밑줄 그었습니다. 대언자, 화목 제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를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자, 대언자라는 말은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 재판장 하나님 앞에서 피고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 중간에 변호하는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법정에서 변호사는 어떤 일을 합니까?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자, 재판을 받습니다. 변호사는 대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판장님, 이 사람이 죄를 짓기는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평소에 착한 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 사람은 선한 삶을 살다가 참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한 일을 쭉 열거합니다. 이 사람은 언제 이런 일을 했고, 언제 이런 일을 했고, 언제 이런 일을 했고, 선한 일을 자꾸 하면서 이 사람의 선함을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재판장님, 이 사람이 죄를 지었긴 지었지만 이런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선을 보시고 정상 참작을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법정에서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런 식으로 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함을 부각시키시면서 그렇게 변호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화목제물이라는 이 단어는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진노를 예수님이 다 받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셨다라는 의미가 화목제물이라는 단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킨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언자 일을 하실까요? 이제 제가 섰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 사람의 이름은 김은동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지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주를 위해서 목회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목회를 위해서요 정말 선하게 살았고요, 정말 착하게 살아서 착한 사람입니다. 아버지, 이 사람의 그 착한 행위, 착한 삶, 착하게 산 것을 보시고 용서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이렇습니다. 아버지, 이 사람의 이름은 김은동입니다. 이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모두 다 치루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무죄가 마땅합니다. 용서가 마땅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사람의 죄를 물으신다면 이미 그 죄가를 내가 다 뒤집어섰는데 두 번 죄를 물으시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 공의대로 이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함을 가지고 하나님 이 사람 용서 좀 해주세요라고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 사람의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사람에게는 죄를 물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용서가 합당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이 사람에게 용서, 죄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제 11월 달 다 살았는데 11월 달에 전기세를 여러분이 내셨는데 그 다음에 11월 달 전기세 또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그 돈 또 내실래요? 저는 절대 안 냅니다. 왜 그 돈 왜 냅니까? 이 일을 제기해야 되죠. 아니 내가 냈는데 이거 왜 냅니까? 그러면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뭐 실수가 있었습니다. 정정이 되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를 보고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사람 지옥 이렇게 되면 주님께서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공의와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두 번 죄를 물리십니까? 이미 다 해결했는데 뭐 전기세 왜 또 물리십니까? 그거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는요, 우리의 선함이 조금 더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죄인이라는 신분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 의인이라고 칭한다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2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 잘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내가 온전하고 잘진대, 이 표현은요, 너 온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완전합니다 할 때 아니 그렇지 않아, 너는 온전하지 않아. 그러면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를 요해야 될 표현이 바로 이겁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으면요, 그러면 천국 가는 사람은 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빈털터리가 되어야 천국 간다는 말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십시오. 많은 분들이 이거 오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요, 나를 따르랍니다. 나를 따르라. 이 표현이 핵심이에요.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 사람이 발목을 잡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물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발목을 잡는 것이 재물입니다. 이 사람에게 삶의 하나님은 재물입니다. 재물이 이 사람의 삶의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직장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취미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손주가 될 수도 있어요. 교회 가지 마세요. 그래, 가지 말지 뭐. 손주가 이야기한다고 안 가면 손주가 우상입니다. 내가 일해야 되는데 교회 가지 말아요. 이 일이 우상입니다. 물론 단회적으로 사람이 뭐 일을 통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자기를 발목 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며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발목 잡는 것, 이거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거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부자 학생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재물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즉 영생의 길을 포기했다는 거죠. 그는 재물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재물이 우상이었습니다. 재물을 포기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제자하면 우리는 특정한 사람을 생각합니다. 나는 제자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도 제자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오해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일날 잠깐 교회 가는 사람, 주일날 잠깐 교회 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하면요, 주일날 잠깐 교회 가는 사람, 오늘날 그리스도인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전부 거의 아마도 이렇다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구원에 관해서요, 오해가 있습니다. 나는 주님 영접하는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영접 기도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의 커트라인을 스스로가 넘어갔다는 거죠. 구원의 커트라인을 내가 넘겼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영접 기도했기 때문에, 나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나는 교회 소속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같다는 말입니다. 믿는 것하고 순종이 다른 말이 아닙니다. 나는 믿기는 믿는데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모순입니다. 믿는다, 순종하는 자가 동급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성경에서 믿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것을 같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순종한다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일날 잠깐 교회에 가는 사람이 아니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도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집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 구원받은 자,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구원에 관한 오해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주일날 잠깐 교회 가는 것으로 나는 구원받았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현재형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자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닮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왜 예수를 믿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왜 내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지, 무엇 때문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을 날마다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일날 잠깐 교회는 가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질문을 받으면 내가 영접기도 했기 때문에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근데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당신 지금도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해보십시오. 나는 지금도 현재도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이 질문에 예 하신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지금 과거에 내가 뭘 했고 그게 아니고요, 현재 지금도 나는 지금도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부족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를 향해서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문제를 안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도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가 답을 하셔야 돼요. 자, 이 아침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 던져보십시오. 나는 지금 정말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그리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답을 해보십시오. 예인지 아닌지. 자신은 압니다. 자신은 알아요. 죄인은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천국 못 갑니다. 0% 불가능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행하신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영생의 삶, 구원의 삶을 사는 비결은 현재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저는 여러분이 주일날 잠깐 교회 오는 분이 아니라 날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디에서든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셔서 이 나라에,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 주실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시는 그 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